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은 흔히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본문 대부분은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을 노래하는 풍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려면 먼저 그의 죄악부터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본문의 시작은 이 바벨론의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해가는가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장 구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문제를 먼저 보게 되죠. 심판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먼저 보이게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을 먼저 바라보시죠. 징계보다 궁유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고난보다 구원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었는데요. 이 바벨론은 아직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아래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변방의 그런 나라에 불과했는데 훗날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장차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유다를 압제할 것과 그 교만한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까지도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전성기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포로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뭘 얘기하시냐면 회복을 얘기하고 계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현재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며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은 심판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는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로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사용되는 궁휼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조건 없이 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궁휼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뭔가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궁휼을 베푸시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거나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 궁휼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궁휼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일까?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일까? 능력이 좋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죠. 특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얘기하시지만 그 문제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특히 이 안식은 그저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안식은 뭐냐? 그저 쉬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정한 회복과 안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과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그 회복과 안식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 긍휼을 베푸시는 쪽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며 완성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자리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 따라서 그곳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절기도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은혜가 허락되기로 약속한 곳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온 세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죠.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쳐서 저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와 사역개발실 함께하는 팀장과 팀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라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시작된 수련회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또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자가 누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해 내시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루어내시며 소망을 만들어내시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품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자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속하시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도장을 쾅쾅 찍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시죠. 구원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꽃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이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만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죠.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내신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를 강조하면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 번성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완성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편에서 궁유를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위험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뭐 했다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거의 개판 5분 전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뭔가 나의 공로가 들어가고 나의 능력이 들어가고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나 자신이 뭔가 공로주의, 내가 뭔가 공로에 들어가는 거, 제일 위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돌을 닦거나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이유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17장,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잘 보세요. 한번 여기서 내가란 말이 또 어디에 있는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를 쫓아나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 차이로 인해서 뭐 기독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감리교나 아니면 어떤 뭐 장로교나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내가를 강조해요. 내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0.1%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서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내가 열국의 아비로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원인을 제공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가진 진리는 언제나 딱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가 가진 진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진리로서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면서 번성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것이지 그가 그것을 이룰 만한 노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고 이러한 복의 시작과 끝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반응하고 동참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몰락보다도 하나님의 궁유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삶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회복이지 정죄와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회복이지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방향은 이미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사람이 죽는 거지? 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보이는 면을 가지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이거 너무 잘못됐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일들,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있겠지만 그 많은 일들이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어떤 망하는 그 작업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인이 어떤 거냐면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그 긍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의 문답 제20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함께 우리 대답합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는 말씀이 돼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겠죠. 회개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도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준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할 것만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의 면류관을 씌우신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였고 우리를 순종했으며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칭찬하실 때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칭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36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의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이 불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너희로 인함이 아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26절은 뭐라 그러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얘기하면서 새 마음도 새 영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내신다라는 걸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다. 이사야 14장이 말하는 긍휼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며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마라. 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능력과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언약 속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긍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복음에 있어서는 최고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자꾸 내가 뭔가 했다가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능력이 좀 있지, 내가 조금 더 뭐 있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어느 때예요? 어느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대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그럴싸한 존재가 아닌데,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직 죄인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존재인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대요. 근데 이게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의 변화와 능력이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야, 너 내가 볼게. 너 좀 잘 살 수 있나? 너 괜찮은 사람인가?
너 그럴싸한 존재인가? 내가 너를 위해 죽으면 너가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4장에 나타난 궁율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겠죠?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자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짐짝처럼 팔아넘기면서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신앙도 양심도 무뎌진 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배가 끔찍한 폭풍으로 만나서 침몰 직전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폭풍우를 잠재워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존 뉴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랬던 게,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뭔가 괜찮기 때문에 야, 너 기도 정도면 들어줄게. 너가 새벽 기도 잘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들어줄게 라고 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고 아직도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구원받고도 존 뉴턴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뉴턴이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이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야 노예제 폐지를 외치는 목회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길고도 무한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이렇게 찬송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게 바로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는 택함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고 한 번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단 한 번의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무조건적인 긍휼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언약적인 사랑일 뿐 아니라 포기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럴싸한 우리로 인하여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고급적이에요. 수준이 높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대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아니면 뭐 안상훈 증인회나 아니면 뭐 또 그런 이단들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뭐냐면 저급한 수준이죠. 대가로 하는 거니까. 대가 받고 하는 거니까. 내가 노력하면,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은요, 그럼 받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요. 그 은혜를 주어좀 받고 그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급적인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위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은 언약적인 사랑일 뿐 아니라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럴싸한 우리로 인하여 받는 대가가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사야서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앞에 서 있는 저였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정말 부족하다. 아직도 궁금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사용하실까? 똑똑하지도 대단하지도 능력이지도 않은데 한 주를 돌아보면 정말 설교할 수 있을까? 사역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저는 아직도 아내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정말 모든 게 너무 부족해. 매일매일 고민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뭐 한다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억지로, 귀찮아서, 할 줄 몰라서. 지금 수련회 이렇게 보면 되게 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요,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신앙도 거의 없었어요. 전도사인데요, 전도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잘 이렇게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애들한테 뭐 그게 뭐 없는데, 근데 일정에 뭐가 있냐면 수련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해야 되니까 여름 수련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줄 모르니까 어디 갔냐면 연합수련회 광고가 있더라고요. 연합수련회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곳에 저를 기다려주신 거죠.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끝 보면 저는 막 수련회 가기 위해서 막 우리 여기 성도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수련회 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때울까 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억지였고 하기 싫어서였고 귀찮아서였는데 저를 목회자로 부를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나의 능력이나 준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성도님 중에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저 이번 수련회 가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참여했거든요.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라도 졸고만 간다고 해서 너무 옆에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남편분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 막 뛰어다닌다고 막 야 너무 너 때문에 교회 와서 뛰어다니기 귀찮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 되게 아멘 크게 하시네, 그죠? 되게 그죠? 다 그렇게 오셨나 봐요, 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저 막 억지로 수련회 갔잖아요. 근데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은혜 받는 자리에는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가끔씩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갖가지 콱 이렇게 잡아다가 끌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냐면 적어도 어디 있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와야 돼요.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막 힘들어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힘들어 교회 나와야 되고, 막 어려워도 예배 자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실 가능성이 98%, 100%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서둘러서 교회 나오고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들으면서 교회 나오고 쉬고 싶은 마음 부여잡고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게 교회 나온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이게 더위가 있으면요 에어컨을 켜도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이 자리에 나온 게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함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언약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황을 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지만, 우리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아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궁휼하신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궁휼하심 앞에 엎드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